사역훈련 세 번째 나갑니다. 그 준비하실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서론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확립이 돼야 되냐? 왜 우리가 하나님 존재 확인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서 왜 해야 되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정리된 것을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것이 분명히 나오죠. 자, 인간 하나님 형상 존재에 대해서는 제자가 가져야 될 반드시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형상은 그런 의미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존재 확인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확인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 모태 신앙인들은 그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와 어떤 한계가 왔을 때 정말 자기가 하나님 믿는가라는 그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갈등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알려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그 이유를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이 하나님 개념은요,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다 똑같이 쓰는 단어죠. 하나님이란 단어를 다 쓰죠. 그래서, 서론에요. 종교적 입장으로 사람을 구분하다 보면요, 불신자가 있죠. 또 종교인 있죠. 기독교인 있고요. 또 기독교 이단들 있죠. 자, 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근데 저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하나님 주권이야. 하나님 믿어야 돼. 또 그 하나님 뜻이야. 이런 단어에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이, 너무나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이제 그 많은 그런 부분을 봤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란 개념이 그런 이유에서 아주 중요해요. 자, 다시 말하면요, 똑같은 단어를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느 사람이, 이 중에 어느 사람이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고 이 한 분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알고 믿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 개념은 또 한 가지로 저희가 전도 현장에서 어떤 일을 경험을 했냐면요, 그 모슬렘 사람들이 그 질문을 했다 그랬죠.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 그런 질문 속에서도 이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란 낱말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낱말 뜻을 보면요, 한 분, 유일한 분이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불신자나 불신자들도 뭐 하나님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 많죠. 착하게 살면 복 주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마음 곱게 써라, 이런 단어를 또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고 그냥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불신자들도 그래요. 제가 불신자 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또 하나님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종교인들도 자기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주 굳건한 자폭을 할 만큼 신념을 갖고 믿고 있죠. 충성, 뭐 그 정도죠. 맹신이죠. 또 기독교인들조차도 늘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권,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 하나님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있죠. 또 성경을 파괴하는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이냐?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답을 줘야 되죠. 자, 하나님은요,
자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뭘 알려주셨냐면 이름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확립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이때 그 질문을 하세요. 자, 하나님 이름이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여호와요 라고 대답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 자기 백성과 관계하는 하나님 이 뜻이에요. 그래서 표호죠. 그냥 하나님이란 표호.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보면요, 그 엘로힘이라고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란 단어로 그 이름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2장 그 3절부터 2장 4절부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 지금 이때부터 뭐냐면 인간과 관계하심을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 출애굽기 그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 보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출애굽해라 할 때 모세가 질문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나를 누가 보냈다고 말하냐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나 스스로에 있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여호와라 그러죠.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은 너희들이 대대로 기억할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영이셔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인간과 관계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인간과 관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관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 원죄가 터지고 나서 바로 주신 말씀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의 후손이 오기까지 수천 년이 지나죠. 그 수천 년 동안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 때마다 양의 피를 가져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가인 예배들을 봐도 11일서에 그 증거를 하죠. 가인 예배는 안 받고 아벨 예배 받았을 때 아벨은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양의 피 없이는 하나님이 절대 만나주지 않았죠. 왜냐? 여인의 후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실제 여인의 후손을 오신다는 그림자가 양의 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또 수천 년 지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봤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말씀 성취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양은 누굴 얘기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피는 그리스도 사역,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자, 임마누엘. 자, 요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죠. 자, 요때 우리가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쪽으로 갑니다. 질문.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하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에 많은 그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실제 하나님은 안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은 곧 양의 피를 얘기하거든요. 여인의 후손, 예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러죠. 그러면 실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간단하게 대답하면 예수를 믿어야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두 번째,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보통 우리는 마음으로 확신하죠.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확신을 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떤 자범죄에 걸렸을 때, 이럴 때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냥 내 마음으로 확신해서 그러고 지식으로 확신해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도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냐? 이렇게 했을 때도 내 감정으로 생각으로 임마누엘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자,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이거죠. 자, 하나님 이름 아까 여호와라 그랬죠? 근데 실제 저거는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라고. 실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다 기도하고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의미죠. 이 뜻이죠. 자, 지금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여러 말을 했는데요. 다 이제 그것은 이제 걷어버리고요. 자, 이렇게만 지금 그 한 주 동안 준비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개념이 왜 중요하냐?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 입장에서 사람을 구분해 보자면 불신자, 종교인, 기독교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정말 참 한 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가? 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낱말 뜻을 한번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란 낱말 뜻은 한 분 또는 하늘에 계신 분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인들이 그냥 하나님자 붙이면은 자기네들은 유일한 분 또 하늘에 계신 분을 믿고 있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은 자기를 귀신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제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보면 여기는 여호와 이름이 안 나오고 엘로힘이라는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기록돼 있죠. 2장 4절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여호와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냐고 대답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했을 때 나 여호와라고 해라.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너의 표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과 관계할 때 말씀으로 관계하세요. 자,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이 말씀, 이 언약으로 인간과 관계를 하세요. 근데 이 여인의 후손이 오기까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뭘 하냐면 예배 때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게 했죠. 자, 이 양은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피는 그리스도 사역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죠. 구원자, 임마누엘.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증거,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죠.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 많이 하죠. 근데 이 구원의 확신도 마음과 지식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면서 구원을 받죠, 우리가. 또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임마누엘의 확신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자,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여기서 더 간단하게 좀 줄여볼게요. 만약에 이 내용이 길고 어렵다 하시는 분은 이 두 가지는 빼셔도 돼요. 이 두 가지. 네, 그렇게. 자, 하나님 개념이 왜 필요하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 개념이란 그것을 좀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 입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자면 불신자와 종교인, 기독교인, 기독교 이단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그렇다면은 어느 종류의 사람이 정말 한 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걸까요? 자,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란 낱말 뜻을 살펴보면 한 분 또는 하늘에 계신 분,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른 우상과 다른 종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죠.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할 때는 말씀으로 관계하세요.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내용을 모르면 그건 말씀 잡은 게 아니죠. 자, 여인의 후손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 때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양은 누굴 얘기하냐? 그림자, 어떤 그림자냐? 예수에 대한 그림자예요. 피는 그리스도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증거예요. 자, 우리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음으로 예수 이름이 나를 구원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냥 임마누엘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생각으로 임마누엘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줬죠.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요거로 마치겠습니다.